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로마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말씀은 좀 더 단락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8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맏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맏아들, 한자어로 말하면 장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맏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왔죠. 성경에서 말하는 맏아들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맏아들, 장자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만들어지는 상태,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 태어난 자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자를 가리켜서 맏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맏아들이 된 자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3명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에서 첫 번째로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요셉,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을 맏아들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인물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첫 번째 먼저 태어난 사람은 에서였는데 성경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성경이 주목하면서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을 첫째 아들, 장자라 부르지 않고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장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나타났는데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요셉은 마지막 막내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합니다. 또 한 명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다윗 있습니다. 다윗 2세의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상태,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맏아들이다 또는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 장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신 그 뜻, 의도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처음 사람, 첫 아들, 첫 사람,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그의 성질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맏아들 또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장 29절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맏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의도를 나타낸 말이 맏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맏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 아들. 자, 이것을 우리 문법적으로 보거나 문자적으로 보면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의도로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들을 가리켜서 맏아들, 그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아들은 누구를 맏아야 되는 것이냐? 그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 뜻대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을 맏아들이다, 첫째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맏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첫째 아들. 우리가 옛날 어머니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를 갖기 때문이죠. 어떤 권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받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맏아들, 첫째 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맏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맏아들, 장자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는 것을 우리로 권리로 받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 똑같이 세상의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 그의 속성과 그의 어떠하심과 그의 성분이 우리 안에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이 상속권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려받는 상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좀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깨닫고 그를 알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바로 그러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땅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의 아들들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만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원래 목적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짐승들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아들들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본성, 우리가 이제 천성이라고 말하는 그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형상을 받은 자로, 그 영과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진 자로 바뀌어서 살도록, 자, 이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땅에 속한 자가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였는데 말씀, 진리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물려받은 혈액형도 있고 MBTI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는 전혀 새로운 관점의 하나님의 형상, 그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뜻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다면 피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것을 핑계대지 못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의 피조세계 가운데 나타나 알게 되어서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거부하지 못한다, 모른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일단 알게 되면 그의 어떠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과 그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구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그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에 감동되어서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지게 되면 세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을, 욕망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아버지의 뜻을 그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된 창조의 목적임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걸 하나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먹고 살다가 벌써 60년,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죠. 그런 의미로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아버지의 뜻으로 나타나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든 것이었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이유, 내가 이곳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라는 걸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웅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면서 사는 것이고 청년들은요 환상을 보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요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 신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것 보면 막 감동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석천고분도 되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건물들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또 우리 최근에 가을 하늘 막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들만 봐도 와 멋있다 이런 감동을 받는데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운데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그게 나와 관련돼 있어. 저와 여러분들과 관련돼서 이걸 깨닫는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깨달을 수 없는 높은 감격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설득시켜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가리켜서 맏아들, 이걸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다는 건 먼저 불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세워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깃발로 탁 서고 서게 되면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뭘 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의 모습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희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이거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심령 깊은 것 가운데 새겨서 아버지 내가 원해요. 그걸 아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원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면 원하잖아요. 맛있는 걸 보면 이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때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먼저 된 자, 맏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미래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들을 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신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주석서를 보시거나 해설서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설명들을 해놨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허와 혼돈, 흑암과 깊은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 어둠을 걷어내 버리시니까 마침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특징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나다라는 말, 영광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들 성씨를 갖고 계시죠. 제가 출신인 것처럼 김희, 박죄 이렇게 쭉 있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욕구, 욕망들을 채우는 곳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걸 의식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원래 이게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드러나는 것처럼 저 깊은 곳 가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른다. 아버지의 뜻이 잘 모르는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게 돼요. 누구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성숙한다, 성장한다고 말하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아이가 자라서 조금 어른이 되면 절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으로 살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났다 이런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너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내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 이제 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특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타난다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생각들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야곱, 또 요셉, 다윗, 예수님도 다 포함됩니다.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유산 물려받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어진 거였어요. 과정이 좀 있었죠. 에서 형이 미워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으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냐면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아내를 맺어서 결혼을 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았죠. 어떻게 해요?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 그래서 세겜 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단으로 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분명히 형들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형들이 없어졌네. 가서 형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마침내 형들 찾아갑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맏아들이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이새가 형제들 좀 보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갑니다. 자,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맏아들,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는 자의 특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의도한 바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이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뭐예요? 옥토입니다. 옥토.
하나님께서 저는 성은교회 출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곳, 우리가 왕십리 저쪽 있는 교회에서 성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강을 넘어왔어요. 성경 얘기랑 똑같습니다. 히브리시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왔느냐? 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옥토로 주셨음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걸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땅이 어떠한지, 규모가 어떠한지 모르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죠? 네, 가라고 하셔서 왔고요.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들, 특별히 맏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보내셨구나. 왜 그러한지는 살면서 찾으셔야 되겠죠. 근데 가장 먼저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 약속을 붙드는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이름의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옥토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사역하게 하셨단 말이죠. 섬기게 하셨어요. 뜻이 있겠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판단하여서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는 이제 좀 좋은 것, 좀 뭐랄까요? 그럴듯한 것,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찾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궁궐이 좀 더 낫지 않나요? 물론 이제 전원 생활이 아름답긴 합니다만 모기가 너무 많아요. 도시도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에 벌레, 뱀, 이런 얘기들, 그래도 농촌보다는 그래도 좀 도시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선망이 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좀 좋은 것,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은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표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애쓰면 나일강에서 넘쳐나는 비옥한 욕토로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천수답이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를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체험해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곳,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진짜 땅이구나, 이걸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가지요. 그렇죠? 높은 데로 가지 않고 낮은 데로 가지요. 보기에 화려한 데로 가지 않고 척박해 보이는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땅으로 갈게요. 왜 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자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배웠죠.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너 자유야. 우리 자유야. 이게 자유죠. 우리가 배워왔던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나요? 내 뜻대로 살았더니 진짜 자유를 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살면 좋겠어, 저렇게 살면 좋겠어, 그러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그냥 가만히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요. 자유의 모양은 갖췄으나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제 농촌에 가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도시의 그 빡빡한 일이 너무 힘들어서 농촌에 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셔야 돼요. 풀 자라죠, 벌레 쳐야죠, 뭐 일해야죠. 할 일 더 많고 도시보다 아마 더 바쁘시게 사시는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한쪽은 그럴듯한데 다른 한쪽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라는 관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자유. 다른 말로는 안식 또는 평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벌어지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돌보심, 그 은혜 아래는 것. 즉 아들이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쓰고 돌아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 집에 거하는 걸 자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어만 따서 이걸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막 자유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성과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수고해서 이게 얻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까 거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이 있지 아니하고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걸 그대로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근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서 창고를 이렇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현상만 보고 그것에 밥상 올려진 밥만 먹을 뿐이지 우리가 채워진 것들 다 준비하는 게 아니었고 모든 가정과 신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자고 깨는 것, 일어서고 앉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다리를 다쳤으나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또 싸우고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반응은 두려워했던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에서가 얼굴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에서는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요셉이 달라지게 되고요. 다윗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수준을 하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장시켜서 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참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내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왜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어서 지킨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내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꾸 자신을 감추거나 숨기려고 많이 살아요. 그래서 있어 보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자꾸 있어 보이려고 해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도 있어 보이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내 것을 다 토로해야죠. 아버지의 집에 왔사오니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갔던 것은 삼촌 집이었고 요셉이 갔던 것은 애국과 보디발의 집이었고 다윗이 갔던 것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생하는 현장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복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불가능하군.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면 돌아오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자, 10계명의 11번째 계명 우스갯소리로 들키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있는 것처럼 솔직히 신앙도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내요. 왜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날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자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줘야 그 사람들이 날 연락하지,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외로움이 싫어서, 그 고독이 싫어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원래 우리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참 자유를 깨닫게 되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수고와 노력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돈 많은 누가 날 도와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졌어도 상관이 없고요. 무엇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벌거벗은 채로 낮아져도 상관이 없는 그 상태가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형상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려운 상황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누가 광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뜻하지도 않은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누가 그것을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보내심을 받아서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뭘 의지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나는 안 된다. 그러면 끝인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이고 낙심이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놀랍게도 기도할 바 알지 못했는데 우리 깊은 곳에서 나의 절망의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의 음성을 언제 듣냐면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비로소 들어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렇게 내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입 다물게 하셔서 완전히 낮아지게 되면 포기하게 되지요. 아버지 이제는 끝인가 봅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에 내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그 선택의 순간들. 마침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힘들을 느끼게 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헤어져 끝내 자 우리 일장 끝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가 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부르신 자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요 길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야곱의 삼촌집에서 부당함을 겪었어도 라헬을 보게 하셔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요셉의 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형통하시는 그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그 기억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던 그 기억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기름 부었던 그 기억과 약속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아버지와 나 함께 하시기에 차마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따르게 하겠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경험하심을 통해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사랑의 기회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여기까지만 할까? 그만할까? 끝낼까? 마지막일까? 이런 생각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놀랍게도요. 내가 힘을 빼잖아요. 물에 빠지셨어요. 늪에 빠지셨어요. 안 되겠고 힘을 빼잖아요. 몸이 떠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 수영 배울 때 물에 빠졌는데
위로 가려고 안 떠요. 힘들어가 난 진짜 아이고 모르겠다. 쭉 몸을 이렇게 크게 갖고 숨만 쉬면 몸이 이렇게 둥 떠요. 너무 신기해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 것을 내가 가진 욕심, 내가 가진 뜻,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걸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것이 일어나고 사람의 것으로 하면 한편은 좋고 한편은 나쁜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만들어낸 선을 이루게 되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더라. 이거를 경험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그 원리를 가진 자들은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어. 이게 끝이 아니야.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어. 그게 무엇일까? 그게 뭘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놀랍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와 백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다른 말로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맏아들이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당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좀 외롭잖아요. 좀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하면 다와 똑같은 분들이 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아버지 역사를 나타내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옥토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아들을 닮은 자로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셔야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미워도 하고 월망도 하고 욕도 하고 저주도 했던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회복시키고 평강을 선포하고 자유를 맛보게 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감격하심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10월달 살아갈 때 그 약속의 자녀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요 나 그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동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